에 있는 이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그 모형의 실체이며 그림자의 실체인 하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재해야 할 실제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땅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짐승의 통치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이, 악으로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게 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할까요? 이제 이 요한의 시선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의 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손 위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두루마리이며 무슨 책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였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특별히 또 오른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라고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보좌와 이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이고 왕권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의 명령과 계획과 권한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인으로 봉인해 놓았습니다. 두루마리가 있고 인으로 봉인해 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져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을 붙여 놨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 계획대로 효력이 발생될 것이고 피조 세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로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이 피조 세계가 만드신 이의 목적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보았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땅에 있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계시의 책을 보여주며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슷한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봉함된 책이 아니라 이제 그 인을 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계시가 아직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다니엘은 말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그 책의 인을 떼어서 효력을 발행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 역시나 이 책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본 것은 이 한 손 위에 있는 책입니다.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 안팎으로 써져 있는 글이 무엇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요한은 다니엘이 보았던 부분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부분적인 것을 보고 있죠.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다니엘이 보았던 모든 것을 겹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성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았듯이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손에 달려있는 그 책 역시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멋진 이유는 아주 긴 서사가 담겨진 한 편의 영화를 보면 감독이나 작가도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마지막에 가면 다 주워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긴 서사 속에서,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약속해 놓았던 그 모든 것을 서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에게 주어졌다고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 땅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분, 그 인을 뜯어서 하나님의 뜻과 권한과 계획을 이 땅에 다 보여줄 수 있는 분, 그 누가 가능합니까? 우리 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힘을 가진 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힘센 천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고 그 땅에 심판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올 자가, 그래서 새 성전을 만들어내고 새 에덴을 만들어내고 새 약속들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라고 힘센 천사가 질문합니다. 이 땅에 없죠.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다른 힘센 자들을 보고 있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늘 우리는 헛된 것들을 보게 되고 허무한 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늘 우리는 허무함을 또다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요한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믿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질 자가 없다는 그 말에 요한이 크게 울죠.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꿈꾸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고대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기다리던 그분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되지 않는 그곳에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을 만났을 그때 복음이죠. 그것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절망 중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분을 만났을 그때에 정말로 기쁘게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인을 떼어서 효력을 발생시킬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 말하며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죠. 먼저 누가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가, 누가 합당하게 그 인을 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격에 관하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합니까? 지금 승리에 있다고 말을 하죠. 이겼으니 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격이 이김과 승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자의 수식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축복한 표현입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사자의 새끼라고 말했던 그 축복인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왕권을 가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왕권입니다. 그러니 그 인을 뗄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면 왕권을 소유한 자에게 있는 것이죠. 왕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왕권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왕권을 쟁취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칙령을 주죠.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주죠. 왕이 왕권을 가진 자에게 권한을 이행시키며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왕의 권한을 뜯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인 그분께서 어떻게 왕권을 쟁취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여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왕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의 바로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의 다리오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가이사랴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 역시나 그랬죠.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무너뜨려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력한 사자처럼 메시아가 와서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왕권을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왕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사탄과 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힘이 세 보이는 왕들이 아니라 사탄이며 죽음이죠. 우리는 모두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죠.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왕권을 죄가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왕권을
죄와 죽음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왕권과 죄와 죽음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가 왕이 되라고 말을 하나 우리는 모두가 죄의 노예이고 죽음의 노예이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으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왕이 되시냐면 로마의 황제를 이겨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고통당하려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에게 뺏긴 왕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죠. 죽음과 전쟁에서, 죄와 전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가지고 와서 실행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있는 거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한 명, 죽음과 부활로 왕의 권한을 가진 그분께 이행시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권한을 이행받고 우리에게 실행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울면서 찾았잖아요. 울면서 그분이 누구인가 물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사자이시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왕권을 받은 그분, 그리고 이제 인을 떼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 그분, 심판이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는 구원이 이중적으로 임하는 거룩하게 되는 그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땅에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사자이시나 어린 양으로 오신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왕이신 그분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어린 양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인을 떼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시며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면 이 땅에 하늘의 성전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의 왕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